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대면 예배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님의 주신 구원과 복과 인도하심 또 막아주심 더 나쁘게 하지 아니하심 이런 거 등등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2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영계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문 42번 10편 98편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 저 일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복임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미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또 삶의 모든 부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침받고 또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선교 중보 기도와 교회 합심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보기도, 또 채소 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인도의 채소 전도 종족 도디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1, 2년 인도에 대한 채소 전도 종족 기도하는데 얼마나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종족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도의 도디아 종족은 구자라티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인구는 67만 명, 한 68만 명 정도 됩니다. 역시 주요 종교는 전통적으로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종족위에 살펴보시고 인도 도디아족은 인도 북서주 구자라트주 남동부 지역에 거주한다. 주로 산림노동, 무역노동, 사냥, 업도 도디아의 직업이다. 채소전도 종족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장애 요인은 똑같습니다. 종교의 문제, 또 종족의 문제, 신분의 문제, 문화의 문제, 또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인도의 도디아 종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심을 다하여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 응답될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모아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주 기도하는 교회 합심기도, 우리 선교사들, 선교단체, 또 교회,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까지, 또 카나다, 우리 부모와 자녀, 환우들, 선교 정보국가, 또 개인적인 전도 대상자, 또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채소 전도 종족과 교회 합심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에 있는 채소 전도 종족, 인도의 도디아 종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70만 가까이 있는 이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바울과 그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처럼 이 종족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들이 세상 사람들 믿는 자에게 알려져서 내가 복음 들고 나가는 많은 선교단체와 사람들과 또 교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또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와 우리 1세 부모들, 2세, 3세 자녀들까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우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선교 정보 기도 전도 대상자 그리고 다음 주에서 공동의회 주님 간섭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세계 위에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상이 재편성되고 신앙적인 열심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선하신 손길에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구원의 감격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305장 1절, 2절, 4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처음 믿은 그 시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끝 인사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는 교제하는 신자들이라고 처음에 정하여서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성도들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교제, 펠로십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양이 많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수준에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괴리가 져서 사실 우리의 그 민망한 민 얼굴, 화장하는 그 날 얼굴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감과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쉽게 여러분도 좀 편안하고 설교하는 저도 좀 편안하게 편안한 쪽을 선택하였는데 편안하다고 해서 결코 비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대화하다가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십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는 함축된 그런 인사로서 끝을 내죠. 마지막 전화하면서 편지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싸우자 이런 거 없잖아요. 너 내가 원수야 이런 거 없잖아요. 마무리는 사실 그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축복의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마무리 끝 인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안입니다. 문안. 여기 보면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라고 돼요. 문안이란 말이 좀 격식 있는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가족이 일어나면 문안 인사하지요. 굿모닝. 또 옛날 어르신 보시면 꼭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문 밖에서 인사하지요. 그 안에서 잘 잤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거라. 이렇게 상대 또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문안 우리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문안이란 뜻에는 관심이 담겨 있어요.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문안의 의미 가운데 관심이 있고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문안입니다. 문안. 우리 서양식으로 How are you 하는 건 문안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거칠의 인사야.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그냥 웃기는 좀 민망하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How are you? How are you? 우리도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십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는 문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 치레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평안하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와 후원과 감사와 사랑과 염려와 배려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좋은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나면서 문안한다, 문안해다오라고 하는 끝인사죠. 근데 21절에 보면 그 문안의 대상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 성도는 뜻이 뭐죠? 거룩한 백성, 성인, 성자, 성녀. 요즘에는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saint라고 하는 영어 말인데요. 좀 특별하게 쓰여지고 있죠.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성자라 그럽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세인트 폴이라고 해요. 교부들, 순교자들 성자, 성녀라 그래요. 한국 같으면 우리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을 우리는 성자, 순교자를 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안목을 가지고 인사, 문안하고 있는 거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새로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관과 안목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빌립보서 쭉 공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물론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의 전파에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처럼 나이가라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로 온 세상이 아닐지라도 온타리오나 카나다에서는 소문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구레한 자그마한 갈등과 불화와 불편함과 앙금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허영을 갖지 말라 그래요. 허영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잘났다,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괜찮은 신자다 이렇게 허영.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는 신자가 있었나 봐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금이나 남에게 대하여 관심이 덜하고 자기만 챙기는 우리의 모습이죠. 나만 편안하면 돼. 나 돈 벌어서 나를 위하여 쓸 거야. 내 자식을 위하여 쓸 거야.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교우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 남의 일도 좀 돌봐라.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요디아, 순두개 싸우지 마. 서로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 하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작은 다툼과 불화와 분쟁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우리 반은 수준이 다른 일반 성도와는 격이 다른 4차원의 천국까지 갔다 왔던 분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의 담대한 고백을 주저없이 하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의 고상한 고결한 신앙의 수준 높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빌립보 교우들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모든 문안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가 피 흘림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 5초 생각해야 돼. 그리고 예 대답해야.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대답을 못하겠대. 자기의 정직함을 내세우는 거야. 확실치 못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아닌 무엇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아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것이 미심쩍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정들을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미성숙한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 자기 일을 우선으로 삼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빌립보 교우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기에 나는 너희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다른 교우들에 대한 안목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내 기준과 내 수준, 내 이해의 폭에 미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교우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가지고 문안하는 것이 진정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믿는 우리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진정한 문안, 진정한 안부, 물음과 관심과 사랑과 염려, 보살핌이 시작되고 깊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퍽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이민자는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무시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얕보고 특별히 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미성숙한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나의 문안을 모두에게 전한다 라는 만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로컬 처치, 나이가 한인 교회 안에서 이 문안의 태도가, 문안의 방법이 어떠한가, 너무나 쉬운 거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문안해야 될까요? 반갑게 인사해야 합니다. 반갑게. 교회 출입할 때 반갑게 인사합니까? 우리는 좀 유교적이고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품에 대하여 샤이, 소극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람 앞에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 못하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쑥스러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입했는데 안내 보는 분이 오셨습니까? 주보전에 올라가십시오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앞에서는 권사가, 장로가 이런 볼 때마다 아이 참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속은 안 그래. 속이 그러면 더 좋겠지만 너무 반가워요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나빠 좋아요? 좋죠. 너무너무 좋지. 저거 진짠가 거짓말인가 생각도 잠깐 하지만 기분 일단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들이지만 이렇게 인사에 부족하고 인사하는 방법에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게 지나간다든지, 어떤 분 인사를 참 성의 없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고개만 까딱이야. 어떤 분 악수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악수하는 분이 있어요. 악수는 어느 정도 이 압력이 느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이 붙잡으면은 이렇게 좀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았는데 손만 넣어. 이게 뭐야? 나 악수 안 하고 싶은데 손 내미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실제 악수 딱 하는 상대방 손만 내미는 거야. 기분 참 거시기 합니다. 문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받으며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고난과 힘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소유했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길 때 이렇게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안의 첫 번째는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오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차분한 성격이잖아요. 많은 교우들이 서목사는 차갑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이 권사님 할렐루야 하며 오버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퍼스널리티 성품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과격한 표현이든 오버 액션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해야 돼요. 우리 백장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반갑게 함께 천국 시민 되고 함께 영원히 누려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번 기쁨을 인사할 거예요? 이번 누구한테 그렇게 기쁨을 인사해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사 참 따뜻하게 진심으로 반갑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이 엄청 좋아. 근데 인사 안 해. 우리를 다 무지랭이로 보고 있어. 너 같은 거하고 내가 어떻게 인사하랴? 어떻게 백조가 까마귀 있는데 놀 수 있어야. 그 찬바람 쌩쌩 나면 그게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용감하셨지만 그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게 참 본받아야 분이에요. 홀로 되니 병드니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에게는 한량없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뜻이 없는 단어들을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문안할 때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야. 잘 잤다 하면 안심이 되는 거야. 문안 받는 분들이 영육간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문안이에요. 그때 안에서 대답이 애비야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 못 주무셔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영육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고 발견하고 포기되기를 원하는 전제의 마음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옆에 엄마들,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아이들 얼굴 이렇게 살펴잖아요. 밝게 오면 뭐야? 괜찮은 학교 생활이었구나. 갑자기 힘으로 오면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질문해요? 질문하는 거지요. 학교 싸웠니? 무슨 일이 있었니?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평상시 같으면 아무 질문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 어깨가 처졌어.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질문하잖아요. 내가 문안의 대상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싶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안이에요. 여러분 교회 출입할 때 집사님과 인사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지만 나에게 보여주는 상대방의 필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야. 이게 문안이에요. Hi, how are you?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 Bye. 그게 문안이 아니에요. 내가 인사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필요를 내가 느끼고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문안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문안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서 너희와 있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라면 내가 죽기를 원하지만 살아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안의 목적, 문안의 결과는 나의 것을 문안하는 자와 나누는 거야. 우리 형제자매들 부족하면 나누죠. 언니 빌려 입고 데이트 나가고 동생 구두 빌려서 데이트 나가고 형님 옷 입고 때로는 아버지 지갑에 손도 대고 용돈도 쓰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이놈이 또 내 지갑에 손댔구나. 가족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 다른 가족의 것을 내가 얻어쓰고 또 내가 기꺼이 부족한 필요한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가족이야. 초대교회에서 할 일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참 과부들을 교회에서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남편이 부양할 수 있는 가장이 없는 경우 그 과부들을 홀로 된 여인들을 나이 많은 여인들을 교회에서 부양의 책임을 졌어요. 그 책임을 지면서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참 가부가 있으며 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너희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부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할 때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 악한 자다 할 정도로 심한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약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무난할 때 영육간의 필요함을 내가 감지하고 느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무난이에요. 많은 분들은 나 안 가졌대, 못 가졌대. 나눌 것이 없다는 거야. 나눌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나눌 수 있어요. 느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못 나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적어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재미나는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형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그래요.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 그 당시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빌립보 너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교회, 지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영적 유기체가 하나 된 것처럼 초대교회, 교회가는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일지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글로벌 처치,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의무 중에 하나는 유대 땅에 있는 기독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북쪽과 남쪽에 있던 가난한 작은 교회들이 가뭄 가운데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유대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너무 감사하여 내가 어려움 중에도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서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구나.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유대교회, 가뭄 가운데 유대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십시일반 헌금하는 그 헌금에 대하여 바울이 항상 강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굉장하게 신앙의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남이야 뭐 넘어져 자빠져 죽든 말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평안하면 은혜 받은 거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가 풍지박산 깨어지든 말든 교회가 빼앗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잘 된다면 다른 나라가 굶어 죽든 백신이 없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신앙인의 생각이 아니고 신앙인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함께 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교회는 같이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협력하고 후원해야 될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어요. 정말 나이가라 지역의 기적 하나는 40년 동안에 교회가 2개 바뀌었다고 하는 3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면 나이가라 한인들 얼마 됩니까? 얼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몇 개입니까? 2개뿐이면 하면 다들 놀라는 거야. 적어도 우리 정도 한인들 사이즈면 교회가 한 15개 정도 된대, 미국에는. 2개밖에 없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웰랜드에 유학생이 많이 몰려와서 그곳에 한인교회가 3군데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우도 염려해서 목사님, 웰랜드 한인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뭘 어떡하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품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교우들은 거기서 감당하고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마치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주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줘요. 교회 하나가 없어졌대요. 그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지. 나이가라 폭포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웰랜드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토론토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동성애 성인 또는 인정 때문에 교회를 두고 나가야 할 한인들 많은 우리 한인들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수단에 에티오피아에 예멘에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있는 작은 지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는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꾸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웰랜드는 교회 우리와 형제 자매들이에요. 토론토에 있는 여러 교회 우리와 형제 자매들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다른 교파, 성공회, 캐톨릭,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회, 펜티코스탈,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어떤 교파,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믿음을 모아야 할 그런 동지예요. 전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너를 향하여 문안한다. 너를 위하여 걱정한다. 너희들 어떻게 잘 될까 후원하고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특별하게 가이사집 황제를 섬기는 황실의 척근들 고위 관리들 너희와 신분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너에게 사랑을 표한다. 염려한다. 배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우리 마음을 좀 활짝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좀 더 깊게 문안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대요. 어떻게 친하게 되냐니까 한국에서 이민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는구만. 비행기 안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세관을 통과하고 또 같은 지역에 이사를 가서 그렇게 30년, 40년 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사 같이 갔다고. 어디서 보면 엄청 친해. 왜 친하니까 해병대 출신이래. 같이 같은 뭐 내무반에 생활한 게 아니야. 해병대 엄청 선배야. 나이 차도 20, 30년대. 그래도 너무너무 친해. 왜? 그 군대 같이 갔다 왔다고. 저는 육군 보병입니다. 육군 보병 같이 가 좀 친해주셔야 돼요. 해군, 공군. 우리 소수야, 공군. 해군 소수야. 너무 친해. 그런 것보다 훨씬 친해질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은 영속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갈 그는 기가 막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의 가치로서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을 수 없는 그는 끈으로 묶여진 우리예요. 그래서 무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전우애와 동지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문안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랄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아픈 이야기를 다 피해서 두리뭉실 이야기했지만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을 통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실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특히 장가 보내보니까 더 알겠어. 장가 간 두 형제가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른 곳에 있지만 다른 배경이고 다른 수준이지만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지 저는 몰라요. 이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주님의 주신 생각이라 붙잡고 그것을 영혼 속에 새기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피 흘려 사신 성도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20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5절만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성도를 늘 사랑하리.
일어나셔서 오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넘치네. 11종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또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복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오늘도 그 일부분을 우리의 믿음과 기쁨으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기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사용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헌금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느끼고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것으로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코비드-19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음 주에 설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 세칙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 선거관리위원장 되시는 우리 정장로님께서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복잡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가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장로님 선거 세칙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을 공부하겠습니다. 항존직 선출은 장로 2인, 안수집사 5인, 권사 5인입니다. 일시는 2021년 10월 31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합니다. 선거권자 공동의회 자격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본교회 등록 교인으로 투표일로부터 1년 이상 출석한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의회 회원 명단을 사전에 게시판에 공지한다. 피선거권자의 자격, 장로 30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안수집사 및 권사 30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협동 직분자도 항존직 선출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자 직분의 명단은 게시판 2021년도 인사임명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외 장로회에서는 여성도 장로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의 시무 정년은 70세가 되는 연말까지로 한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당일 10월 31일 1부 예배 후 1차 투표만 하고 2부 예배 후에는 1차 및 2차 투표를 하기로 한다. 단 1부 예배 1차 투표 결과를 2차 개표 시에 합산하여 개표한다. 또 참고로 말씀은 1차 투표에서 하시고 기다렸다가 2차 투표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 2인 투표는 3분의 2 66.7% 이상의 득표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못할 경우 1차에서 25% 이상 득표한 사람들을 배수공천 4인까지 하여 2차 투표 후보자가 된다.
아울러 당선자 여부와 상관없이 2차 투표로 끝납니다. 권사 및 안수 집사 각각 5인, 투표인의 과반수 이상 투표자, 위의 장로와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2차까지 투표합니다. 기타로 이름, 동명이인 또는 처녀성, 남편성을 사용하거나 철자 오류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식만 가능하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쉬운데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울 거예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공동교회 많이 오셔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 바라고요. 혹시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빠진 게 없나요? 예,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목자들 줌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적 이끄는 삶 4기 마무리했는데 지금 14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몇 명 더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신청해 주시고 올해는 그만둘래 그럼 내년에 하실 분도 내년 1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무난하는 거 쉽지 않죠. 주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자,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저들의 기업과 직장 자녀들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떠나온 조국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